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는 이제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시작했는지 말했다면, 다시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8장 25절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북쪽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33절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니아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앓고 8년 동안 침상 밖을 나가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치유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자마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었던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이 에니야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어딘가 들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일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직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에니야를 일으킬 때 예수님께 배웠던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소문이
인근 욥바라는 도시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한 17km 정도 떨어진 해변 도시가 바로 욥바인데요. 36절,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여제자라는 단어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다비다가 왜 여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앞선 애니야는 일반적인 성도였다면 이 다비다는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신실한 여자 성도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시체를 씻어 사람들이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이제 장례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38절,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 애니야를 치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죠. 그래서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울고 있죠. 도르가가 평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이름이 이제 별명과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인데 이 다비다, 도르가가 평소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던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에 가장 소외되었던 이 과부들에게 손수 바느질을 해서 겉옷과 속옷을 제공했던 아주 신실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슬퍼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시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40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도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치유하셨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딱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 말씀하시고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만 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 아이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달리다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달리다굼이 아람어 달리다굼이 번역을 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굼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다비다 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달리다굼, 다비다굼,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치유하셨던 그 장면 그대로 고치고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달리다굼 대신에 거의 비슷한 표현인 다비다굼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다비다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2절을 보시면 이제 이 베드로가 욥바에 지내게 되는데 이 욥바의 거처를 어디에 정하고 있습니까?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무두장이라 함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주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경우에는 무두장이 만나지 않습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의 피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모순이죠. 짐승의 피를 만지기 때문에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가죽을 사용을 하지만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참 모순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부정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았던 이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그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 품에 안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부터 43절 끝절까지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말씀과 행동과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 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그대로,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던 그대로 베드로 역시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그대로 실현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그대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코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도 사고하고 예수님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